치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사탄의 계략에 속임수에 넘어가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그 힘을 믿고 담대히 주님 앞에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도들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놀라운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고 세상에 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을 흠모하며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잠시 잠깐 놓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미혹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그것을 또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모습이 보여주는 아버지,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우리 모습이 늘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그 모든 것을 다 못 박아 주셨사오니 이미 이루어 주셨다고 선언하였사오니 우리의 연약함도 다 못 박아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못 박으시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사오니 그 승리함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승리를 바라보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가는 저희들이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고 갔으며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의 길을 걷는 것 같아. 바라고 믿는 저희들은 믿는 것이 헛되지 않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실체를 보여주시고 말씀 안에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저희를 넘어뜨리고 세상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악의 것으로 끌려가고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것을 넉넉히 이기며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모든 곳이 넓은 사랑과 깊은 사랑과 심오한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날마다의 삶이 산제사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드려지는 산제사로 산예배로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심으로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거룩한 깨끗한 옷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이 밝혀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하늘의 것으로 덧입혀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 7절에 11절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사기 3장 7절에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11절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사사 온니엘입니다. 사사 온니엘. 사사 온니엘입니다. 이 사사 온니엘은 이스라엘 사사 시대의 최초 사사입니다. 최초. 이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적들로부터 자기 백성 보존을 위해서 세우신 독특한 지도자들을 묘사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이라는 이름, 사사기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책이 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란 말은 이 히브리어는 쇼페팀이라고 하거든요. 쇼페팀, 샤팟 하면 판단하다, 뭐 그런 말인데 이 쇼페팀은 사사들 또는 건지는 자들, 구원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이전까지 12명의 사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사무엘을 더하면 사사가 이스라엘에 1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사기를 쓴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저자가 누군지는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시대 자료들을 정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졌던 것들은 파피루스에 기록된 것을 이렇게 정리한 분이 사무엘일 수 있죠. 또 나단과 각과 같은 선지자들은 다윗 궁정과 연계된 선지자들로서 자료를 모으고 편집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사기가 언제 하나의 책으로 기록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왕정 시대, 그러니까 사울 왕, 또 다윗 왕 이런 왕정 시대에 사사기가 하나의 책으로 기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라. 이런 표현은 사사기가 왕정 시대 시작 이후에 기록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여호수아 사후부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왕정 시작까지 이제 사울 왕부터 이제 왕 제도가 세워지잖아요. 왕정 시작까지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주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반을 했어요. 하나님을 배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또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자녀들, 자손들이 잘못된 길로 놔두면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자식이니까, 자손이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둘 수가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스라엘 사람을 세웠는데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어때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죠.
징계할 때 직접 징계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이방 나라들을 이렇게 허용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손대도록 이방 나라들을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위기의 때, 고통의 때 이스라엘은 다급하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야훼 하나님께서 지도자들, 사사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방 나라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할 때 괴로우니까 견디기 어려우니까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살려주시오 하고 부르짖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그 구원자, 지도자를 세우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복해서 나를 배반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사니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지도자, 구원자를 일으켜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통해서 이방 압제자들을 물리치시고 그 땅에 평화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지도력, 그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앞장서고 약속의 땅을 정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자손이 정착하고 하나님이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는 아직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땅과 몰아내거나 제거하지 못한 이방 족속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직장, 학교, 또 마을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정체성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일을 할 때, 생활할 때 이 정체성을 참 잘못하면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항상 우리가 잊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여러 족속과 밀착해서 오히려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들이 가나안 이방 족속들에게 영향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줘서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우리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여러 족속과 밀착하고 오히려 그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아들, 딸을 가나안 족속의 아들, 딸과 서로 통혼을 해버렸어요. 통혼. 그들의 타락한 도덕, 이방 신들, 이방 종교적 신념, 관습, 가나안 농경 문화, 사회생활 등에 이스라엘이 오히려 젖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신자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이 사람을 보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그들에게 젖어드는 거예요. 그들에게 동화되고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결국 사람들은 물질이 주는 안락함에 빠져들어서 먹고 마시고 자고 누리는데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도 물질적인 이 풍요와 육체적 안락함에 쉽게 젖어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텔레비 이런 거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그걸 선용하면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 텔레비 이걸 또 안 좋은 쪽으로 사용하면 한없이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를 관통하는 근본 문제는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다 하는 이 주재권, 특히 하나님의 다스림, 이 통치를 이스라엘이 인정하고 거기에 충성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왕권은 시내산 언약에 의해 독특하게 수립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다 하는 것이 시내산 언약에서 세워졌다는 것이죠. 이후에 이 시내산 언약은 모압 평지, 지금 요르단 땅이죠.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 의해 다시 새롭게 되었습니다. 갱신이라고 하셨어요. 또 여호수아에 의해서 세겜에서 또 다시 갱신,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갱신이란 말은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는 것이죠. 사사기 기록자는 이스라엘이 이 야훼 왕권을,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반복해서 거부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여러 부족들과 끝까지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몰아내거나 제거해야 되는데 그 싸움을 멈추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에 맞서서 그들의 죄에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데 그 싸움을 멈춰버리면 결국 그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히려 가족과 가축대와 목초지와 경작지의 복을 얻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목축이 주로 목축이라든가 농경사였기 때문에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포기하고 가나안 이방 신들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 하는 말이 있지요. 오늘 현대인 신자들도 직장이나 가정, 학교, 이 지역사회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살기 쉬운 것이죠. 그게 편할 때가 많으니까요.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당장은 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역사는 반역과 징벌과 부르짖음, 구원이라는 악순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그럼 이제 이방 사람들이라는 또 징벌이 내려집니다. 그럼 또 괴로우니까 막 부르짖는 것이죠. 그럼 또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렇게 해서 또 구원합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이런 악순환이 반복됐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현대인 신자들의 삶도 다르지 않은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페니키아인들이 주로 섬겼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나라나 민족마다 그 바알이라는 것을 다르게 불렀어요. 그래서 다곤 또 엘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다 사실은 바알과 같은 것이죠. 또 아람 이 시리아에서는 하닷이라고 했어요. 또 바벨론에서는 아닷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은
자궁의 생산력을 더하고, 그러니까 농경시대일수록 어때요? 목축 농경시대일수록 자녀들을 많이 낳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녀들을. 그래야 일손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또 땅에 생명의 비를 내리는 신으로 그들이 믿었어요. 일단 비가 많이 와야 돼요. 비가 많이 와서 풀이 잘 자라고 곡식이 잘 자라고 과일이 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먹고 사는 거와 관련이 있죠. 먹고 살게 해주는 신이 바알이라고 이방 사람들이 믿은 것이죠. 그런데 그 영향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은 황소 위에 서 있는 자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농경시대, 목축 이런 때는 황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비옥함과 힘에 인기 있는 상징이었어요. 바알은. 그래서 바알에게 폭풍구름, 바알이 타고 다니는 수레가 폭풍구름이라는 거예요. 천둥이 바알의 목소리고 번개는 바알의 창과 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바알 숭배는 바알 신전에서 장기 행위를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아이를 제물로 바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또 구약 선지자들은 이 바알 숭배를 굉장히 배격을 했죠. 아주 그거를 싫어하고 그걸 경고했죠. 사실 이방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바알을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사실 생사화복, 태어나고 죽고 화와 복을 일으키는 분은 우리 주님 야훼 하나님이시죠. 모든 생사화복의 주인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바알로 잘못 알고 섬긴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걸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거, 그들 이방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방식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절차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고 예배하는 법을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예배하는 방식은 음란할 수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는 방식은 자녀를 제물로 바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방식은 아주 음란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어요. 물론 이 창세기 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번제물로 바치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그런 인신 제사인 사람을 제사로 받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는 것, 인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수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이 여신이 있었어요. 남자신 바알과 여자신이 있는데 여자신은 아시도렛이라고도 하고 이게 이제 바알의 아내로 여겨졌어요. 또 가나안 신이요, 가나안 신전의 주신이요, 엘의 아내 아세라라고도 합니다. 아시도렛, 아세라 다 여신, 같은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아시도렛은 저녁 별하고 연계가 되었고 전쟁과 비옥의 아름다운 여신, 풍요,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생산을 잘하게 하는 신이 이 아세라 또는 아시도렛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신은 바벨론에서는 이시타르라고 했어요. 이시타르. 아람에서는 아타르트라고 해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여신을 아시타르트 또는 아프로디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에 가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잖아요. 아프로디테 신전.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이것을 비너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있는데 비너스 그 조각상을 혹시 봤을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졌죠. 다 이게 아세라신, 아시도의 신 같은 여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돌의 숭배는 극히 음란한 행위가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그 이방 신을 섬기는 데는 이 음란한 짓이 따르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은 41세에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야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해 구별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예루살렘 성의 구별됨을 생각하지 못하고 17년을 야훼 하나님 앞에 아예 패역하게 음란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 모친의 이름은 암몬 여인 나아마였어요. 암몬 여자였어요. 르호보암 어머니가 암몬 여자였습니다. 자식은 특히 어머니 신앙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이방 암몬 여인 어머니의 그 우상 숭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죠. 르호보암 때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 범한 죄로 여호와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유다, 그 르호보암 왕과 유다 백성들이 산 위에서 또는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산당, 산 위의 집이란 뜻이죠.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어요.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이 남색하는 자는 남자 창남, 여자 창기가 있듯이 남자 창남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그 이방 사람의 모든 가증한 짓을 무리가 본받아서 행했다는 거예요. 유다의 우상 숭배는 그런 음란 행위가 따랐습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들은 성적인 또는 도덕적으로 문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맨날 인터넷에 보면 누가 누구하고 사귀다가 또 누가 누구하고 살다가 헤어지고 또 다른 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더러운 소식만 나오죠. 그걸 또 지금은 너무나 그냥 쉽게 입에 올리죠. 그만큼 지금 시대도 더러워진 것이죠. 열왕기하 23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이 있었다 그랬어요. 미동이란 말은 아름다운 소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시야 왕 때 그것을 헐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해서 휘장을 짜는 처소였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요시야 왕이 개혁할 때까지 음란한 일이 거기서 행해졌습니다. 여인이 아세라를 위해 휘장을 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미동, 즉 미소년, 혹은 미남 청년, 혹은 남자, 창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세라를 위해서 일하는 여인은 결국 여자 창녀일 가능성이 있죠. 물론 휘장을 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아세라라는,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에 아세라라고 쳐보십시오. 그리고 이미지 하고 보시면 음란한 여신이 아주 말입니다. 이 가슴, 여자 가슴이 말합니다. 양쪽에 와 어마어마해요. 크기가. 그렇게 해서 그걸 아예 내놓은 그런 옛날에 발굴된 그런 게 작품들도 사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세라라는 음란한 여신을 왜 그 여자가 있어서 휘장을 짠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음란한 짓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죠. 그것도 여호와의 전, 즉 솔로몬 때 지은 그 성전 안에 그런 공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타락을 해버렸는가 볼 수 있죠. 사실 그러한 타락의 책임, 근본 책임은 솔로몬에게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정략 결혼을 여러 번 행해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였고 여인들 입맛에 맞게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함께 행했습니다. 이방 우상 숭배는 성전 안에서조차 음란한 일이 벌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솔로몬 우상 범죄는 버림받은 사울왕의 불순종보다 더 나쁜 행위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정 시대 이전 사사 시대 이스라엘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영향은 심각했고 성적 문란함도 선을 넘어서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시고 그들을 아람 나하람 왕 구산 리샤다임에 넘기셨다. 사사기 3장 8절이죠.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7절과 8절을 한 목소리로 가지겠습니다. 3장 7절과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랬어요. 이 구산 리사다임이란 말은 두 배로 악한 구산이란 뜻입니다. 이 리샤다임이 라샤가 원래 악하다는 뜻이거든요. 라샤. 근데 리샤다임 하면 두 배로 악하다는 뜻이 돼요. 두 배로 악한 아주 악질적인 구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산 왕은 어디서 왔느냐? 아람 나하라임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 아람 나하라임이라면 나하르가 강이란 뜻이거든요. 나하라임 하면 두 개의 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개의 강의 아람이라는 건 어디냐? 두 개의 강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에요. 이거를 메소포타미아라고 하거든요. 메소포타미아라는 건 뭐냐면 두 개의 강 사이란 뜻이에요. 그게 메소포타미아. 그게 나하라임하고 같은 말이죠.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그래서 이 아람은 가나안 북쪽과 북동쪽에 위치하고 오늘날 시리아로 부릅니다. 그래서 나하라임은 오늘날 헬라 메소포타미아, 즉 두 강 사이라는 의미인데 어쨌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온 그 아람 왕, 구산 왕의 침략과 압제로 이스라엘은 8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고 8년 동안 조공을 바친 거예요. 이스라엘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스스로 불행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편하게 살자 하면 당장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불행을 끌어들이는 것이 되죠. 좀 편하자. 좀 귀찮다. 그것이 당장 편할 수 있어요. 오늘 귀찮아. 오늘 말씀 좀 넘어가자. 귀찮아. 오늘 좀 기도 좀 쉬자. 당장 편하죠. 우선은 꿀이나 꽃감이 더 달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징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몽고와 중국의 각종 보물이나 처녀들 혹은 기술자들을 바쳐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한 이제 세계에서 10번째 정도 국력이 많이 커져서 좀 덜하긴 하지만 지금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미국 눈치 보죠. 중국 눈치 보죠. 러시아, 일본, 또 북한까지. 그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옛날보다는 덜해요.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커져가지고.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악질적인 구산왕과 그 수하들의 압제와
핍박과 수탈을 견디지 못하고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좀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또 마음이 약하셔요. 하나님 아주 인자가 많으시고 궁일이 많으십니다. 그들을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구원자를 일으켰습니다. 그가 바로 갈렙 아우 게나즈의 아들 온니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최초 사사입니다. 온니엘. 그래서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유다가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습니다.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거민들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이 기럇 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준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그러니까 갈렙과 온니엘은 숙부와 조카 사이입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 근데 이 온니엘이 굉장히 용감했었나 봐요. 용맹스러웠나 봐요. 온니엘이 앞장서서 그 기럇 세벨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이 온니엘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친척 간에 결혼을 한 거예요. 사촌끼리 결혼을 한 것이죠. 갈렙이 자기 딸을 자기 조카와 결혼시켜 사이로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악사가 출가할 때 자기 남편 온니엘을 부추겼어요. 악사가 상당히 적극적인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을 부추겨가지고 친정 아버지한테 좀 부탁을 해라. 자기 아버지한테 밭을 구해라. 밭. 근데 밭이 그냥 밭은 좀 어렵거든요. 거기는 물이 귀한 곳이라. 샘물이 있는 곳을 구해라. 그래서 샘물. 윗샘, 아랫샘 있는 그 밭을 구해라. 그래서 온니엘이 나귀에서 내려서 갈렙에게 뭘 부탁을 하려고 하니까 갈렙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온니엘이 그 아내 악사가 시키는 대로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장인어른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래야 갈렙이 남방의 그 밭과 윗샘과 아랫샘 그 샘물을 온니엘 부부에게 주었습니다. 당시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마실 물을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물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굉장한 자산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있어야만 먹고 살고 또 짐승들도 마시게 할 수가 있어요. 샘물이 딸린 위와 아래 밭을 받았다는 거예요. 큰 재산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은 다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사를 사랑했나 봐요. 악사와 그 사이에 온니엘에게 아주 큰 선물을 한 거죠. 결혼할 때. 원래 갈렙이란 말은 개란 뜻이 개. 켈렙 하면 개란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 갈렙이 왜 개냐? 개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실제로 아주 갈렙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갈렙은 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온니엘을 사이로 맞았고 나중에 온니엘이 또 사사가 됐죠. 갈렙은 유다 지파 족장이고 12 정탐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40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꾼으로 활약하고 충성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85세 나이에 헤브론 땅 거인들 아낙 자손이 거하는 산지를 정복하는데 앞장섰습니다. 85세에도. 이 온니엘, 갈렙의 사이 온니엘이라고 말은 하나님은 힘이시다. 또는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말이 온니엘이에요. 갈렙 형제 그나스, 게나즈의 아들로 이스라엘 최초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온니엘에게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메소포타미아 아람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살다가 적들이 쳐들어와서 압제하고 괴롭히면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구원자를 일으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배교, 그 다음에 침략, 그 다음에 부르짖음, 그 다음에 구원, 이런 것이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주기입니다. 그래서 야훼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한 결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에 나갔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아람 왕 구산 리샤다임을 온니엘에게 주셨습니다. 온니엘에게 성령이 임하여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한 것이죠. 이거는 기드온이나 사사들, 기드온이나 입다나 삼손, 그리고 다윗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그때마다 자기 백성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온니엘이나 기드온, 입다, 삼손은 용사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이게 온니엘이나 기드온, 입다, 삼손, 다윗에게 임한 성령을 저에게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성령이 임한다고 다 용사로 쓰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 11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감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 즉 성령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 즉 성령이 임하신 때 모세와 그 70인 장로들이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때만 예언했고 다시는 예언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모세와 70인의 장로가 예언의 영을 받았지만 그때 예언을 했고 나중에 계속 예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때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게 하고 그쳤던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 농명된 자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회막 진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회막 안에서. 어떤 손이 달려와서 그걸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엘닷과 메닷이 지금 진 중에서 해막 안에서 자기들 장막 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또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모세요 금하소서, 이거 허지 말도록 금해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게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성령이 임하는 자는 예언을 하기도 하고 또는 용사가 되어 백성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한 때, 장소, 목적에 의해서 또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제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모든 이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시대에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성령이 임했지만 여러분이 다 예언하는 거 아니죠? 저도 예언은 잘 모릅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이 임했지만 뭡니까? 우리가 다 무슨 전쟁의 용사가 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에게 임한, 온니엘에게 임한 성령을 제게도 주소서, 이런 기도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람 나하라임 왕 구산 리사다임이 8년간 이스라엘을 압제를 했는데, 그런데 그 8년 동안은 성령께서 온니엘에게 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산왕 압제 8년 만에 온니엘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모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택한 자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저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게 성령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이 구약 시대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게나즈 아들 온니엘이 죽기까지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니엘이라는 분은 이 갈렙, 그 장인 어른 갈렙처럼 상당히 참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갈렙도 굉장히 충성하고 신실했는데 그 사이 온니엘도 참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 볼 때 이렇게 온니엘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 집안에 들어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점령하고 악사와 결혼할 때 나이는 약 50세입니다. 50세.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약 30년이 흘러서 구산 리사다임 왕을 제압할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여 구산 리사다임 왕을 물리칠 때 그 나이가 약 80세예요. 80세란 나이 참 자기 몸도 가누기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80세 되면 실제로요 휘청이 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그 악질 왕 구산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것은 온니엘이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임하게 해서 성령의 능력을 임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일으키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40년 평화가 이어지고 온니엘은 약 120세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80세 나이에 구산 리사다임 왕을 제압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120살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어요. 온니엘은 굉장히 그 숙부 또 장인 갈렙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이 정말 온니엘처럼 또 갈렙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며 날마다 신실한 삶을 이어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으로 이 온니엘과 온니엘의 장인 갈렙은 평생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신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들도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만 갈렙이나 온니엘처럼 평생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 충성되게 하시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 자손들이 그렇게 성실하고 진실하며 참으로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